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4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예배를 이 코로나 상황에도 끊이지 않고 또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교회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모습에서 열매를 맺어갈 때 바울은 감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을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믿음이 생각나고 사랑이 생각나고 그 성도들의 소망,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는 그 모습이 생각나서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가 수고해 주시고 또 소망이 이 코로나 가운데도 여러분이 인내하신 그 인내함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 지속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크게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계속 싸움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이번 주는 건너뛸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한 공동체인데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강의 설교를 할 때는 제가 원하는 본문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계속 이어져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세상 지혜가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인교회도 이 분쟁하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직분 때문에 싸우고 교회 재산 때문에 싸우고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웁니다. 서로 멱살을 잡고 세상의 법정까지 끌고 가며
분쟁을 일삼습니다. 헌금 때문에 싸우고 건축하다 싸우고 교회가 빌린 돈 때문에 싸웁니다. 다들 자신들에게는 정의로운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잘못된 정욕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살다 보면 다툼과 싸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다툼과 싸움은 한 가지, 곧 정욕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정욕은 쾌락을 뜻하는 말인데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쾌락은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싸우는 정욕이라고 합니다. 싸우는은 전쟁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병사들이 전쟁을 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을 말합니다. 1절 중간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는 우리 몸을 말하는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정욕,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정욕입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욕망인데 그것에 머물러 즐기는 것입니다. 악한 줄을 알지만 그 악함이 주는 쾌락을 즐깁니다. 싸움을 즐기는 정욕입니다. 서로 상처 주고 헐뜯고 죽이고 망하게 하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이 괴로워서 가서 사과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쾌감을 느끼는 악한 정욕도 동시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게 되는데 그 다툼을 오히려 즐기는 정욕, 그 싸우는 정욕을 말합니다. 다툼이 있는 교회들은 항상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목회자가 바뀌어도 계속 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우게 만들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이 악한 정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우는 모습을 엑스레이로 찍어 보면은 그 안에는 악한 정욕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욕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큰 소리 내는 것을 부끄러운 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싸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도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큰 소리 칩니다. 그 안에는 싸우는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들 안에서 이 싸움을 즐겨하는 정욕에 의해 이끌리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욕심은 이 정욕과 마찬가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생겨서 어떤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고 목적이 잘못될 경우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해도 허망한 결과를 맞이할 뿐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경쟁했지만 또 쟁취했지만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욕심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 취하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나 얻지 못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 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잘못되고 이 마음의 정욕에 지배가 돼서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올바로 되어 있는가,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되어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중심, 그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사람이 이제 구하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절에 3절 4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마음의 온전함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상태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가 아닌 겁니다. 요술램프의 진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없고 응답받기만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에는 정욕으로 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밴딩 머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머신을 찾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공기의 진동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곧바로 가나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것에서 이스라엘이 때로는 줄였습니다. 그들이 체험받는 길은 오직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민족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훈련을 광야에서 행했던 겁니다. 이집트는 어땠습니까? 이집트에서는 먹을 것과 잠자는 곳을 이집트의 왕 바로가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바로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바로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이 다 바로의 마음대로 행해집니다. 바로가 유대인들의 아기를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합니다. 그런 비참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로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일인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노예의 근성으로 살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아우성치는데 그 양식이 어디로부터 임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밑에서 살던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광야 가운데 던져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주인을 따라 사는 훈련이 광야 훈련입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바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르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참 만족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척박한 광야로 내모시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만 공급되면 그것이 이집트의 왕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예의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이집트라도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바로에게 충성하는 노예의 삶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겁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욕망이 채워지는 곳, 내 뜻대로만 되는 곳, 불편하지 않은 곳, 희생이 없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것은 언제든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보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 몰아넣으셨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라도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이집트라도 그곳이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이 임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서 채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스라엘에게 먹이시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될 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도 풍성한 물질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는 사람들,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참 굉장히 격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성한 결혼 약속을 어기고 성적으로 난잡한 여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싸우고 다투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다투고 싸우는 일은 상당히 심각한 죄입니다. 죄는 개인 스스로 짓는 죄가 있고 또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툰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실족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교회 전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죄입니다. 교회의 세상을 들여오도록 만드는 죄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 정욕으로 사는 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혹독하게 질책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자들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속한 주님의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그 주님과 원수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악한 정욕이 없었습니다. 조카 롯에게도 욕심이 없어서 땅을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욕심을 버리게 되고 조카에게 양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보는 땅을 다 주겠다,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이 거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번성하고 아브라함은 크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벗된 사람과 하나님과 벗된 사람, 이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벗되어 살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벗된 자로 살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인데 그 예배하는 삶 가운데 감사와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벗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또 문화를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기 원하고 더 많이 갖기 원하고 더 많은 쾌락을 얻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과 벗된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따라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데 세상과 벗된 모습으로 살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기도한다고 해도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과 벗된 마음, 내가 이 정욕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이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깐을 기도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정욕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을 몰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을 준다 하더라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다 보면 세상의 정욕이 사라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의 환난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감사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는 12세에서 80세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을 만들어서 한 그룹은 감사일기 또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매주 감사일기를 쓰도록 했고 또 다른 그룹은 그냥 아무 사건이나 적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험 후 한 달 후에는 두 그룹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했는데 감사일기를 쓴 사람의 4분의 3은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이나 일,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면 오히려 더 행복하게 되고 내가 지금 하는 일도 더 잘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행복해졌겠습니까? 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면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분인 웬 보에는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21일간 보라색 밴드를 한쪽 손목에 차고 다니다가 스스로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는 이 밴드를 다른 팔목에 옮겨 차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캠페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참석해서 자신이 그렇게 많이 불평하고 있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밴드를 차고서 생각해 보니까 일상 가운데도 습관적으로 불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는 습관을 고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우리 속에 정욕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욕심을 내면서 다투고 싸우면서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삶의 자세로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자들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불평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감사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고 아버지 감사의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과 벗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모든 여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여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정욕이 살아나지 않도록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도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순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곳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고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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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이때에 깨어서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싸움과 다툼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임을 깨닫고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감사하는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문제로 어려워도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 그 성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광야를 걸어도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하늘의 만나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이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제들 다 해결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의 지체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